안녕하세요. 힘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잠이 확 달아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영적으로 또 깨어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지난 5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에 관하여 살펴보는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 기도의 마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성경책을 펼쳐 놓고 말씀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또 어떤 문제를 겪고 있든지 인간이 할 수 있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최고 그리고 최선의 방법은 기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의 최고이자 최선의 해결책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마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구절은 복음 중에 복음일 것입니다. 그렇죠? 구하면 되고 찾으면 되고 두드리면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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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정말 구하는 자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인지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찾으라고 말씀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목마른 사람이 무엇 한다고요? 목마른 사람이 무엇 합니까? 우물을 팝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구한다 그리고 찾는다 두드린다고 하는 것에 어떠한 의미를 강조하고 계시냐면 인간이 신을 찾는 간절함과 적극적인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실 때에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혹 마음속에 의심이나 다른 방편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목이 말라서 우물을 팝니까?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마귀의 참 걸작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요입니다. 풍요. 얼마 전에 제가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와서 신발을 벗으려고 딱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양발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오른쪽 발 엄지발가락에 구멍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제가 당황했어요. 두 가지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도 구멍난 양발이 있는가 해서 놀랬고요. 그리고 그 양발을 제가 신고 있는 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구멍이 난 거예요. 좀처럼 쉽게 보지 못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제 양발에 구멍이 났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해요. 버려. 뭐라고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라고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제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먼 과거까지 가니까 근과거로만 가도 저는 양발을 참 잘 기어 신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빵꾸가 나면 의뢰히 기어 신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양발의 대부분은 다 기워져 있는 양발이었고 제가 결혼 후라이는 못해도 양발은 잘 기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 양말을 버려도 돼요. 네. 이걸 버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 새 양말도 썩어서 없어질 지경이야 그래요. 네. 새 양말이 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건 구멍 나면 버려도 됩니다. 안 구멍 난 것까지 같이 세트로 버려져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버렸어요. 버리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상한 마음을 느꼈어요. 굉장히 사치를 하는 이상한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기도를 막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풍족입니다. 풍족. 더 이상 목이 마르지가 않아요. 그러니 우물을 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직하게 고백해요. 목사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어서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니 내 삶은 기도할 만큼 어렵지 않아요. 기도의 제목들이 점점 우리들의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일 먼저 무엇 하십니까? 그래요. 119, 112 교통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가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했더라. 그래서 TV를 보면요, 보험회사 직원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등장합니다. 그렇죠? 사고가 나면 순식간에 와서 고객님은 앉아 계시고, 그 사람들이 다 굳은 일을 맡아서 해결해 줍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요. 실제로. 제가 여러 번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그때마다 제가 신경 쓴 거 별로 없어요.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몸이 아파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이 분야의 가장 유명한 전문가가 누구인지를 먼저 찾습니다. 이거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병원이 누구인지를 먼저 물어봐요. 전화를 제가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무슨 병에 걸렸어요. 아, 그러세요? 집사님, 기도하면 그쪽에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은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으니까 좋은 병원 좀 추천해 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병원을 추천받기를 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너무나 풍족하고 또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이 시대에 조금 더 좀 역설적이지만 이런 시대에 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매달려서 붙잡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는 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다면 그는 정말로 복받은 자입니다. 야곱이 왜 복받은 자입니까? 그가 뒤로 가면 그의 외삼촌이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칼을 뽑고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달려가려고 했더니 앞에 누가 있어요? 그의 형 에서가 또 칼을 뽑고 달려오고 있어요. 이제 그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답답한 심정에 그가 재산도 많고 종도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였지만 그 어떤 것도 그에게 답을 주지 못하자 그는 답답한 마음에 야복강으로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얘기하기를 야곱과 같은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돌아가셔서 창세기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야곱이 그 순간에 가장 받은 복이 그 기도의 응답인가? 아닙니다. 야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었냐면 그날 그가 하나님과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죄인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가까이 오셨어요. 심지어 살을 부대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씨름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기도하였더니 누가 가까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피조물에게, 이 죄 많은 피조물에게 기도할, 정말 아무런 기도할 공로조차 없는 우리들에게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오신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엄청난 기도를 통하여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만남입니다. 만남. 누가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아버지가 오시는 것보다 그저 우리들의 소원만 들어주기를 더 원하기 때문에 기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혼자 자취할 때 돈이 자주 떨어졌습니다. 월급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 월급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주 매 시간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쉽고 빠른 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어디에 전화하는 겁니까? 아버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탁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이번 주에도 돈이 떨어졌는데 10만 원만 붙여주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하세요? 알았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전화를 한 소기의 목적을 뭐 한 겁니까? 달성한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저를 포함한 아들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어떡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황급하게 끊으라고 전화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너 잘 먹고 잘 지내냐? 예, 잘 지내요 아버지. 내가 언제 한번 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그랬어요. 돈은 오세요. 10만 원은 오세요. 아버지는 오시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가까이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은 오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오시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도가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하면서 더욱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무엇처럼 여기냐면 택배 기사처럼 여깁니다. 택배 기사는 딱 무엇만 전해주고 가요? 우리가 주문한 물건만 전해주고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택배 기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만남을 기대하시고 그 만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초청되는 그 놀라운 사건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심으로 기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온전히 되는 놀라운 경험, 능력, 역사,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거 대답 안 하면 오늘 설교 못 끝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에 모시게 되면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것 그 이상의 일들도 하여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분을 초청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바로 아버지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누가 같이 오시니까요. 아버지가 같이 오시니까요. 근데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를 잘못 알고 있으면 택배기사처럼 물건만 받고 아버지는 돌려보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그 응답만 받고 문 밖에 여전히 예수님을 세워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음에는 그렇게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놓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쫓아보낼까 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1장 9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두는 기도는 오늘로써 그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좋은, 더 우리가 가치 있는, 그리고 그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이 영접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분의 손에 있는 생선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와 경험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내 삶이 풍족해도 우리가 무엇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이 내 인생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행사 때문에 오시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체면 때문에 교회 오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새벽에 잠을 조금 줄이는 헌신을 하는 그 마음으로 오게 되시는, 적어도 태능교회 교인이라면 이런 수준 높은 수준의 믿음과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나오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특별 새벽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특별한 기도의 응답에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응답이 성령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는 이유를 제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두 번째는 응답이 다르게 이루어질 때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낙심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아야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면 한참 기도하고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거짓말쟁이, 심지어 사기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요?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처럼 앞에서 설교해놓고 말이죠. 집에 가서 기도했더니 실제로 기도가 드린 대로 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냐고. 목사님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설교하는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목사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시네요. 다시요. 차주영 목사는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제 점점 안 이루어진다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저는 제가 기도하는 대로 그 모든 기도가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가 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기도가 잘못 이루어져서 당황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저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의 내용을 바꾸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하나님을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거듭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인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개신교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최근에 참 재미있는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제가 그것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목사님의 성함은 김요한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글을 쓰셨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기도를 아주 많이 해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하신다. 그분 말씀이 불교에서는 수도를 많이 해서 법력이 매우 높은 스님의 경우 입적할 때 오래된 소나무 옆에서 지팡이를 잡고서 서서 죽는 경우가 드물게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서 본인도 앞으로 기도를 더 많이 해서 죽을 때 멋진 소나무 옆에 서서 죽는 게 목표라고 하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었다. 저는 기도는 덜해도 좋으니 죽을 때 편하게 누워서 죽고 싶습니다. 많은 그리스도 신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 가령 기도를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과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방편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기도를 자기 힘으로 스스로 더 꼿꼿하고 견고하게 서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다. 참된 기도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꽃피우는 것이고, 또한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혹은 안겨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진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지팡이를 짚고 꼿꼿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지팡이를 내려놓고 편안히 쉬게 된다. 그게 그리스도 영성의 본질이다. 그리스도 영성의 본질이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영성을 깎아먹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해가 내가 드리는 잘못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꼿꼿해지며 기도할수록 나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기도할수록 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온전히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요거 맞추지 않으면 오늘 설교 안 끝낸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렸어요? 네.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여 이것을 주시옵소서. 안 주면 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눈 뜨고 그것이 왔는지 안 왔는지만 살피게 된다면 성령께서 내 귀에다 대고 내가 왜 그것을 지금 줄 수 없는지, 그리고 지금 이것을 주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받고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설명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my way, 나만의 길만 가는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결코 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지칭하여 말씀하실 때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은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왕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무당에게 가서 빌어서 받는 그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과 대화하면 이런 대화를 많이 하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없던 돈이 통장에 들어와 있지 않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십니다.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은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눈물로써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었잖아. 집사님 뭐예요? 도대체 집사님이 들은 그 음성이 뭐예요? 바로 이거야.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데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말이죠. 내 지쳤던 신앙이 다시 되살아나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살아계신 듯한 역사함을 체험하게 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나누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날마다 모든 순간에 누구를 만날 수가 있게 됩니까? 누구를 만날 수가 있게 돼요?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상 하나만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직 틀지 마시고요. 여기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되어 보이세요? 얼마나 되어 보이세요? 2살? 생후 7개월 된 아이입니다. 이 생후 7개월 된 이 아이는 태어날 때에 참 안타깝게도 들을 수 없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듣지 못하는 아이가 생후 7개월을 지났을 때 병원으로부터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보청기가 마련되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가 기쁜 마음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귀에 보청기를 끼워주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의 엄마와 그의 아빠와 엄마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그 감동적인 순간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에게 부모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빠의 음성도 들리고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여주세요. 네, 여기까지 보여주십시오.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사는 우리들은 영적 귀머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과 임재를 나타내고 들려주실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분을 거절하는 용도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바라볼 때 가장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불쌍하고 애처로운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이가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저처럼 환하게 웃는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기쁨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여전하게 느껴져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기도하면서 낭망하고 기도하면서 슬퍼하고 기도하면서 울분을 토하는가? 우리가 누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음성보다 우리의 음성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만나러 오시고 우리들의 칠흑 같은 영적 어둠을 뚫고 다가오시는 빛 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이게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이 그처럼 가치 있고 더 좋은 이유입니다. 오늘 이 아이에게 분유가 중요하겠습니까? 기저귀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이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영원히 보살피고 그를 영원히 사랑하고 그의 모든 것이 되어줄 그의 부모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기로 작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의 능력이 앞으로도 더욱더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만하여지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